하루 세 가지 감사와 세 장 말씀으로 함께하는 2021년 6월 22일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제가 금요일까지 휴가를 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어머니와 딸이 제주도를 가려고 휴가를 내었는데 오늘 점심에 업무상 점심 식사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은퇴 후에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저는 제가 최근에 배운 영상을 통해서 다른 적은 소상공인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나누는 기준은 보통 나누는 기준을 두 가지로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데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죠.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언제부턴가 제 나름의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과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상을 배우는데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에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왜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과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구분하게 된 기준은 정말 좋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소개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제가 신앙인이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복음을, 제가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한 좋은 것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지만 저는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과 가르쳐 주지 않는 사람으로 평상시에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배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돌린다는 거의 또 다른 표현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두 번째 감사는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가 오늘도 김장환 목사님 아드님이신 큰아드님 김요셉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건데요. 주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으셨더라고요.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닌 보냄을 받은 세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보냄을 받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동스러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는 그런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기도회라고 확신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참 사람이
지금 라이저 베프티스트가 우리의 다음 세대, 즉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막대한 절대절명의 정말 순간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제 가깝게는 우리가 자기의 자녀가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인정받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이렇다면 애통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더 애통하게 기도하시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참으로 원하며 말씀드리는데, 저희 둘째 딸이 그 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정말 그 얼마나 예쁘게 믿음 안에서 잘 해 나간다라고 다 그렇게 여기고 있고, 다 그렇게 정말 보여지고, 이렇게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어려서부터 정말 그 나시린처럼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예배 반주자로 중등부 반주, 고등부 반주, 그리고 졸업을 함과 동시에 교회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대예배자의 반주자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정말 연주 그 피아노 반주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학교도 이렇게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했는데, 엊그제 밤에 제가 이 영상 촬영을 마치고 아주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민이가 집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점으로 제가 너무나 당황된 그 상황 속에 있었고, 그래서 밤 새벽 3시가 넘어서 이야기를 서로 밖에서 하고, 먼저 지민이는 집에 들어가고 저 혼자 차에서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정말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오만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슬퍼졌습니다. 나의 어떤 자녀만큼은 정말 그렇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정말 그런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정말 베푸는 거에 대한 반응이, 그것이 너무나 범죄한 자의 오만한 우리의 행실에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그렇게 지민이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돌이키기보다는 아주 그런 대답을 내가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참으로 애통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더 은혜 내려주시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기도하고 정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인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라는 기도회를 통해서 더 처절하게, 더 애통하게 하나님께서 기독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감사는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 진짜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지민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민이가 제가 전화했을 때 어디 있었냐면 그 대학 동기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제가 너무너무 정말 그때 엊그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정말 연락이 오기를 그 술집에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민이가 격리 대상이고 선별 진료소 가서 오늘 보건소 가서 검사를 맡았고, 그런데 다행히 음성 반응은 나왔지만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2주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격리하라고 해서, 사실은 내일 새벽에 출발할 때 제주도에 어머니와 저와 둘이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저희 집도 이런 상황이고, 저희 회사에서도 한 부서, 영업부서에서 가족이 확진자가 나와서 그 회사 2층에 근무하는 모든 부서가 폐쇄되고 내일 전 직원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요셉 목사님께서 그 영국이 1965년부터 67년까지 흑사병이 창궐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물론 당연히 학교도 휴교령이 내려졌죠. 그때 캠브리지 대학의 그 학생이었던 1학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작 뉴턴이 이 흑사병의 시대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보호만을 주장할 때 그는 깊이 연구에 몰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나아가 색과 광학 운동, 광학 행성의 운동, 미분 적분 같은 수학의 발전에도 혁명적인 업적을 이룩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런 물리학, 수학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인으로서 신학에 대한 엄청난 논문도 이때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모두 다 움츠려들고 서로 그 병에 감염되지 않는 것만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실 일들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정말 그 아이작 뉴턴처럼 무언가 코로나보다 더 그 하나님의 뜻이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코로나에 떨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은 시편 86편에서 88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려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려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87편입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부라, 블레셋과 도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88편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온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도 다윗은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다윗의 사방에 그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절망되는 일들이 정말 종일 물처럼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고 있다는 표현과 같이 우리도 삶에 그런 일이 넘칩니다. 무엇 하나도 정말 여유롭다, 편하다, 만만하다 할 것이 없이 여러 사건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그 무신론자와 같이 정말 저를 두렵게 하고 또 자녀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그런데 정말 그 의지했고 믿었던 것이 정말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새와 같이 그 의지가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정말 소망을 사랑 가운데 나의 쌓아온 어떤 것 가운데 가지지 못할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정말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이것도 저것도 다 정말 화가 나고 이것은 왜 안 될까? 이것은 왜 나를 절망케 하나? 이렇게 저를 업무라는 물들이 저를 에워싸지만 주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업무라던 물이 정말 나를 삼킬 것 같이 달려들던 파고들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님의 평강이 저를 덮으니 괜찮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주님, 저를 더 낮추시옵소서. 주님, 제가 정말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이 더 낮추시는 것도 맞습니다. 한때 제가 우리 지원이가 사춘기를 오래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 제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길래 아니 제가 믿음으로 잘 자녀를 키우고 싶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시는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너의 자녀는 안 된다고 하는가? 그 마음을 제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낮추시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길 자로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고 계심을 어렴풋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말 늘 고백하지만 저 스스로는 도저히 낮아질 수 없는 인생이오니 그저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제가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낮추심에 순종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정말 평생을 저와 저희 두 자녀를 키워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어머니 모시고 2박 3일간 제주도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가서도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합니다. 내일 제가 시편 89편을 들고
여러분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주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오직 긍휼, 예수의 긍휼. 바울의 특권보다, 베드로의 능력보다, 오직 긍휼, 예수의 오직 긍휼, 예수의 긍휼. 바울의 특권보다, 베드로의 능력보다, 오직 긍휼, 예수의 긍휼.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죄인이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곁에 긍휼을 베푸소서.